이 아침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지금 찬양과 경배를 올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도저히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간절함과 그 절박함,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지금 높이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통치를 부인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지금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는가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분도 계시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가? 부정하기 위해서 계시는가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며 하나님이 존재하신 분이신가를 우리가 확신하기 위해서 그런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덮어놓고 믿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바로 확실한 증거 위에서 신앙을 갖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들의 신앙은 내 필요해 하기 때문에 신앙을 갖습니다. 내가 필요하니까 신앙을 갖는 겁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내게 필요 없어도 내가 지금 당장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지 않아도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내 필요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사람이 몸이 아프거나 또 어려운 일을 당했거나 힘든 일을 당하면 자기의 필요 때문에 종교 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독교 신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왜 복되다고 하셨냐면 너의 신앙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금 이것을 가르쳐 주었어. 하나님이 너의 인생 가운데 지금 은혜로 개입하신 거야. 지혜로 개입하신 것이며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계시로 너에게 지금 개입하신 거야. 그래서 너는 복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개입하셔서 신앙을 갖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여서 갖게 한 신앙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소개합니다. 그 구체적인 복을 이렇게 말하죠. 네 신앙 고백 위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것이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합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로부터 시작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과연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늘 질문을 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존재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띄우셨으므로 세계도 경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경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은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보니까 바로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니까 이 말이 무슨 의미의 말이냐면 여러분 이 지구를 한번 봐보십시오. 지구 역사를 이렇게 봐보십시오. 일단 이 자연 세계를 봐보십시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시사철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변함없이 이 지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돌아오고 아침, 저녁이 반복해서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것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이 무료한 일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변함없는 일상입니다. 우리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참 무료하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아. 우리의 일상이 발전도 없는 것 같고 매일 반복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다른 관점에서 보면 변함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함없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반드시 변함없는 자의 통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변함없으신 능력을 가지신 변함없이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바로 통치자가 다스리지 아니하면 절대 여러분 변함없는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은요 변합니다. 그렇죠? 젊었을 때 힘을 가지고 있지만 점점 나이 들면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하고 그래도 젊은 사람들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순간 힘을 쓰는 것은 여러분 운동을 많이 하신 어르신들도 순간 힘은 쓸 수 있지만 지속적인 힘은 여러분 젊은 사람들 절대 못 이깁니다. 지속적으로 힘을 쓰는 것은 여러분 그 젊음의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음의 힘도 여러분 나이 들어가면 점점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제가 발톱이 정말 자주 빠졌거든요. 왜냐하면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한번 운동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운동을 했거든요. 이게 발톱이 빠지게 옛날 운동화도 안 좋으니까 발톱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엄지발톱을 정말 이렇게 많이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녁 하룻밤 자고 나면 또 다음날 또 놀러 다닙니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러죠. 한번 여러분 그 운동하고 힘든 운동하고 나면 며칠 좀 보대끼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힘은요 변합니다. 변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전성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성기. 최고의 바로 정상의 삶을 살 때가 있죠. 근데 꼭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 자연이 변함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인류 역사를 보면 인류 역사를 진지하게 연구하는 학자들, 다만 연대표만 연구하지 않고 인류 역사를 정말 깊이 있게 연구하시는 정말 역사에 대가다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공통적으로 이 역사에 대한 평가가 뭐냐면 인류 역사는 망해도 수천 년 전에 이미 망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망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잔인하고 이렇게 전쟁을 일삼고
이런 인간들이 다스리는 이 역사는 이미 수천 년 전에 수천 번 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망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버젓이 지금 인류는 생존해 있습니다. 여전히 지구 역사는, 인류 역사는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변함없는 그 권능을 가지시고 이 지구와 지구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큰 물이 나옵니다. 강을 말하고 있죠. 또 바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세상 왕국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일강에 세워진 이집트라는 나라가 있죠. 또 티그리스 강 위에 세워진 아수르 문명이 있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유프라테스에서 시작된 바벨론 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의 문명은 강에서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4대 문명이 다 강에서 시작됐죠. 강에서 시작된 이유가 인간에게는 물이 필요하기 때문도 되지만 당시에 가장 좋은 물류 흐름이 바로 이 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그 농산물이며 무엇이든 드나들 수 있는 최적의 바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국들은 다 강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번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큰 물들, 이것들은 다 세상에 큰 권력을 가졌던 바로 세상 나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를 말하고 바벨론을 말하며 페르시아를 이야기하겠죠. 또 헬라 제국을 이야기하고 로마 제국을 이야기하겠죠. 또 이슬람 제국을 이야기하겠고, 현재는 미국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 소련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 제국들입니다. 그런데 그 제국들이 바로 역사 속에서 등장해서 이 지구 역사를 여러분 통치했습니다. 그 지구 역사를 통치한 나라들이 이 지구를 통치할 때 이 지구는 망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장 우리가 생각할 때 아수르 민족이 세상을 지배할 때는 아수르 민족 외의 모든 민족들은 노예가 되죠. 죽어나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될 때 바벨론 바로 민족 외의 모든 나라들은 파괴되어지고 파멸되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지구는 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없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놀라운 것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믿는 자의 수는 더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 보고를 보면 예루살렘에 시작된 복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죠. 그 120명에서 시작된 복음이 이제 유대 전 지역에 퍼지고 사마리아 지역을 넘어가서 이제는 현재 터키 지역에 나아가고, 그리고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가고 로마로 넘어가고, 이 복음이 이제 영국으로 넘어가고 독일로 넘어가고 넘어가죠.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세상은 강력한 하나님을 반대하는 제국들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매년마다 믿는 자의 수는 늘어났습니다. 우리 한국을 보면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가 점점점 줄어든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세계적으로 우리가 믿는 자의 수를 보면 한 해에 믿는 자의 수가 20만에서 30만 정도가 늘어납니다. 숫자가 계속 늘어납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세상 나라는 정치나 경제나 모든 교육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하나님 이야기 못하게 합니다. 요즘 심지어 축구 선수가 골로 넣고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골 넣고 나면 이렇게 어떤 선수는 기도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것도 막 못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복음의 숫자는 점점 늘어납니다. 복음은 점점 흥황해 갑니다. 이게 뭘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같이 이 지구를 세상의 헛된 사상과 헛된 바로 이대에 오르기로 세상을 난도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세상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점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힘차게 세상 속에 더 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에서 보면 세상 나라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철장과 질그릇으로 표현합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다라고 말씀합니다. 질그릇이라고 철장하고 쌈하면 여러분 명약 관화하죠. 질그릇은 철장에 한 방에 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보면 나라들이 망할 때 보면 서서히 망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일순간에 망합니다. 역사학자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라가 망하는 것이 왜 망하는가 나름대로 이유를 말하지만 이유가 항상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망해버립니다. 나라가 왜 흥황하는가 나름대로 이유를 말합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모릅니다. 정확한 이유를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바로 이 땅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이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우리가 잘하면 우리가 뭔가 된 것 같은 그런 교만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뜻을 세우시고 그 높은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살피시며 주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사셔야 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담대함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기쁨의 근거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인생을 힘차게 살아내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 누구냐면 다니엘이라는 인물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인물, 이 다니엘은 그 뜻 자체가 하나님이 심판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바로 모든 역사의 주관자시다.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사하복을 주장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속한 나라는 망했습니다.
유대 나라는 망했습니다. 다니엘은 나라 없는 사람입니다. 보호자가 없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보호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바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치하는 자입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이는 것에 자기 인생을 의탁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자기 인생을 의탁하고 살았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성경이 말하죠. 8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그의 인생의 복은 바뀐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에 진정한 통치자는 바뀌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가 바뀌어도, 왕이 바뀌어도, 환경이 바뀌어도, 상황이 바뀌어도 보이는 나의 통치자들을, 보이는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들은 매번 바뀌어도 보이지 아니하시는 바로 하나님,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한 번도 바뀌지 아니하시니, 나를 향한 다스림을 외면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시니 그 인생이 견고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원 무궁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함부로 여러분의 인생을 좌절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안 됐다고 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오늘 하루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찬양이 넘치시는데 주 다스리시네. 주가 나를 다스리시네. 제가 그 노래, 그 주 다스리시네 갑자기 찬양 다 모르겠는데 한번 여러분 뭐 유튜브에서 주 다스리시네 찬양 한번 찾아가지고 한번 하시고 찬송가에서 주가 다스리시네 이런 찬양 있다면 여러분 찾아가지고 오늘 온종일 한번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또 문제가 여러분에게 발생할 때마다 뭔가 안 되는 때마다 여러분이 고백하십시오. 주 다스리시네. 주가 다스리시네. 이 놀라운 은혜 속에 오늘 하루를 누려가시는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합니다.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됩니다. 주가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 가정을 다스리십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세상은 매번 바뀝니다. 매번 흔들립니다. 하지만 주님은 안 흔들립니다. 주님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여전히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우리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